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가정, 학교, 교회, 직장, 관계 등 어디에든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따로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갈 공동체, 자신이 소속될 공동체를 아주 열심히 다양하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나이나 관심사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도 쭉 지내다가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기거나 뭐가 조금 안 맞아지면 그 안에 다툼이 생겨나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A다움 친구들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디지? 일단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고, 맞지? 지열아 가정 안에 소속되어 있어, 맞지? 네, 지열이는 이제 좀 있다가 가정을 꾸리면 소속되어 있는 이 가정을 떠나서 또 다른 가정의 공동체원으로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아는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나? 가정 말고 학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렇지? 네, 학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미나는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동호회 이런 거 하나? 동호회 이런 거 안 해? 오케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이가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있거나 뭔가 맞아서 모인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불편해지면 그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들은 다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이 뭔가 잘 안 맞아지거나 조건들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 때문에 쉽게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올해부터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친구는 4살. 태민이 4살입니까? 네, 태민이 4살.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우리 김독조 어르신인데 87? 김독조 어르신 지금 87인가요? 네, 그 정도 돼서 지금 나이 차이가 80이 넘어요. 그렇죠? 80이 넘는데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배경이 완전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세상의 관점에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진작에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80년의 세월이 넘는 이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좀 궁금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처음으로 다음 교회 캠프를 진행할 건데, 그 캠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2번 나누었고, 오늘 3번째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방금 던졌던 이 질문에 해답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2주 동안 이미 살펴봤어요. 첫 번째, 공동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뭐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살 친구랑
87살 된 어르신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하신다. 제가 첫 번째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하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은 뭡니까? 복음 하나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점점 품어가면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운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에 모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같이 품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점점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렇게 모인 그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던진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정체성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듯 여겨지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 없이 고민해 왔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여러분들 각자의 삶으로 꾸려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 안에 각자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정체성이 있다고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도 되게 중요하겠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운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다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말씀은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다, 첫 번째 이렇다, 두 번째 이렇다, 세 번째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권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잠자고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 얘기합니다.
이 권속을 우리나라 단어로 바꾸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혈연으로 뭉쳐진 사람들만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고 지내는 노예들, 그리고 나의 집안 일들을 돌보고 있는 직원들, 하인들 모두 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품어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역사로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 선포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소속되지 않아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한 가족으로 삼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족은 서로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비슷한 사람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모아놓고 가족이다 얘기하면 아주 웃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형성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권속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같아서 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같아서 아닙니다. 취향이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점이나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권속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더 깊이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복음으로 우리가 뭉쳐져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구나. 여러분, 1박 2일, 아니 1박이 아니고 이틀 동안 진행되는 짧은 시간의 캠프지만 여러분, 함께 놀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해서 10년째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던 가정 지금 한 가정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다음교회 등록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같이 소그룹 모임하고, 제가 요즘에 소그룹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소그룹 정비, 그 다음에 각 부서 정비, 이런 것들을 우리 중직자들과 다시 모여서 의논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소그룹 모이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얘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임을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같이 확인해 왔는데,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 맞구나라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더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를 섬기며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배워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절에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지금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려고 하면 이거 기본 상식인데, 교회가 튼튼하게 지워지려고 하면 기초가 정말 중요하죠.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강력한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 2주 전에 여기 지진 왔던 거 압니까? 근데 그 지진이 일본에서 있었던 게 우리까지 온 거죠. 네, 집에 있는데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흔들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지아랑 같이 이상한데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자꾸 오는데 건물들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큰 충격과 큰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건물들은 작은 지진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기초를 사람의 어떠함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셔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다는 것이죠. 각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대의 유행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해서 또 얘기하죠. 여러분, 당시의 건물들은 기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또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잘 놓여져야 벽돌 하나하나가 잘 연결되어서 반듯한 모양으로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지면 여러분,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만들었지만 이 건물이 삐뚤어지고 이 건물이 이상해져서 결국에는 기초는 튼튼하다 하더라도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지면 또 약한 충격에도 건물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기초로 설명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더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모퉁이 돌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퉁이 돌 비유는 교회의 중심이 누군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 취향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내 취향을 계속 내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손성훈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만 손성훈 목사가 교회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중심이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생각과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중심이심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다음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졌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졌고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서로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 가야 됩니다. 벽돌 하나만으로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벽돌들이 같은 기초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연결될 때
그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고 예수님은 그 가족을 하나로 붙드시는 기초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다음 뭐 해야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교회의 미래도 다음 교회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지금 공동체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교회의 가장 놀라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만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성막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이후에는 더 이상 특정 건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건물을 만들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벽돌 하나만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으십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로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한 장의 벽돌입니다. 그 벽돌 한 장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도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장년도 필요하고 젊은이도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다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 장의 벽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여서 지금도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는 한 몸이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듯이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다음 캠프가 시작될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우리는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기쁘고 은혜로운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 게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놀고 먹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이유입니다. 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캠프 때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흩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각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 다른 공동체를 그 가운데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공동체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여기서 풍성히 나누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모두 다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나는 만들어 갈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한 건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신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도 세워가십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저는 느헤미야서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엄청난 일을 벌리죠. 여러분, 그가 혼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라고요. 그는 혼자 성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성벽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성벽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성벽 벽돌 하나하나를 닦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고요. 귀족들도 나왔어요. 금장색도 나오고 향품 장사도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직업들이거든요. 이때 이 당시에 관리들도 나와서 성벽 쌓습니다.
평민들도 나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모두 함께 자기가 맡은 구간을 쌓아갑니다. 건축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의 문을 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문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 안에 있는 그 망루와 망대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튼튼하게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도 펼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혼자 빛나는 사람보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느리더라도 함께 세워져라. 함께 가라. 같이 가라. 옆에 사람 손잡고 가라. 여러분,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다봐.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틀 동안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함께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가운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틀 동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주일마다 모여서 조금씩 확인해 왔는데,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튼튼하고 하나님 주인이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지켜가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를 통해서 이 두동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